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끈한 주한 온돌방에 오신 우리 주한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1교 교구장 홍승표 목사. 저는 32교구장 이주원 목사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온돌방 모임이 무엇인지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온돌방 모임은 주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 구역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 자료라고 해서 딱딱하거나 재미없는 교육 자료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또 구역원들과 함께 뜨끈한 온돌방에서 지난 위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의 첫 번째 주한 온돌방 모임을 정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신가요? 탕자의 비유 아니었나요? 네, 탕자의 비유였는데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비유이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탕자가 처음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아들을 가장 반갑게 맞이했던 사람은 당연히 자비가 많은 아버지였겠죠. 네. 그렇다면 이 탕자의 귀환을 가장 싫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탐탁지 않게 보고 있던 큰아들 아니었을까요? 틀렸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살찐 송아지입니다. 갑자기 뜨끈한 온돌방에서 냉방 이글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지난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단어이죠? 그 단어는 바로 낭비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탕자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왔고 또 말씀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탕자 이야기에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아버지를 탕부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은 조금 신선했고요. 또 그 탕부 아버지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낭비되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그 낭비되는 사랑이 어떤 의미였었는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목사님, 그 낭비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다시 말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졌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낭비는 이 탕자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을 취급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쫓아내거나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누려야 될 몫인 소유와 또 모든 권리들을 주고 이 아들에게 다 줘버렸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낭비였었죠. 두 번째는 멀리서 그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잘 하지 않는
그렇게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달려가는 아버지의 낭비가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낭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에게 이미 유산과 재산을 다 받아버린 이 아들에게 다시금 반지를 주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또 심지어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던 것. 이것이 또한 낭비였었죠.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의 낭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의 낭비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그게 어떤 낭비였을지 함께 보고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아버지가 집을 떠나 길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죄인된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으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달려 내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죽었던 아들을 소생시켰어요. 케니스 베일리는 십자가와 탕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은 중동 문화의 맥락에서 볼 때에 분명히 성육신과 속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이 비유는 그의 집에서 달려 내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담당하는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집에서 내려와 탕자에게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성육신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입맞추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낭비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비우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낭비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빌립보서 그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 2장 7절 8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는 이렇게 성육신과 구속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아버지가 굴욕을 감당하면서 보여주신 그 낭비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말씀은 들어도 계속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더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을 향한 사랑의 낭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또 다른 낭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맏아들을 향한 사랑의 낭비도 있었죠. 그렇죠. 맏아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그 공식석상에서 아버지의 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또 망신을 주었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꾸짖거나 또 나무라지 않고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간청했었었는데요. 부탁했었었는데요. 그렇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네. 저도 아이들 키우는데 이 제멋대로 굴 때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참 폭발하기 직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낭비하는 사랑으로 맏아들을 포용해주고 또 자신에게 모욕과 망신을 줬던 이 아들을 다 수용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지난 설교 중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낭비되는 사랑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들어보고 올까요? 그런데 이런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날 두 번째로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아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굴욕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누구도 이기지 못한 사랑의 낭비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는 맏아들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고 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했던 것처럼 맏아들의 언행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다시 아버지는 그 모든 모욕과 수모를 참아내는 자세와 자기를 비우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한 번의 사랑의 낭비였죠.
28절 보면 아주 간단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만 돼 있지만 이게 권하다라는 말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른다 호소한다. 이 합성 파라칼레오 옆에서 호소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과 나란히 서서 사정을 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란히 걸어가며 잔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 거예요. 그는 종들을 시켜서 아들을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앞서서 탕자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사랑을 베풀었듯이 이번에도 반항하는 맏아들을 얻으려고 자기를 비우는 사랑으로 그에게 친히 다가가 호소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자신을 비우고 아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만나고 있는 성육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는 또 한 번 값비싼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것, 오만함, 모욕, 사실 왜곡, 부당한 비난 뭐 탕자가 창녀와 재산을 말아먹었다는 그 아들의 비난은 부당한 비난이에요. 그 사실이 없어요. 팩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버지는 다 묵과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질책도 내쫓음도 없고 다만 사랑만이 부어집니다. 사랑의 낭비입니다. 그러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의 낭비를 보여주는 이야기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낭비되는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맏아들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맏아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의무감이나 혹은 책임감으로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반대로 둘째 아들 탕자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또 목회자의 길을 또 감사로 은혜로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요. 또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이겠죠. 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용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그 한없이 낭비하는 사랑을 먼저 받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탕자들과 우리 주변의 맏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이 낭비하는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나의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3,032명이 나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독재자 푸틴의 광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동해안과 울산 지역의 산불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역시 지난 목요일까지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 8,100만 원의 구제헌금을 이번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하는 사랑이 흘러 보내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양보하고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이제부터 이 비유의 결론을 써내려 간다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 아버지의 놀라운 낭비하는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탕자도 아닌 맏아들도 아닌 제3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일만 남았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낭비되는 사랑 우리가 듣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낭비되는 사랑 우리가 또 실천하면서 제3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들만 얘기하면 섭섭하시겠죠? 우리 제3의 딸들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한 온돌방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든 현장에서 모이든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가 연합하여 사랑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역 식구들과 다음의 사항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탕자에 가깝나요? 아니면 맏아들에 가깝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되는 사랑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